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역시 우리 분당 시녀는 수준이 있으셔서 다 끄떡끄떡 하십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중세 수도사들이 아침 저녁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로 나누었던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참되게 주님 앞에 살아갑시다 라는 고백을 담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과 돌아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중장년층 40대 이상이 되면 80% 가까이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5명 중에 3명 죽음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일상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거나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로 사용되기도 하죠. 왜 죽음이 두렵냐라고 그 이유들을 쭉 물어봤더니 크게 3가지로 구별된대요. 첫 번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또는 죽음 이후에 본인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답니다. 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위와 재산, 혹은 익숙하고 정겨웠던 세상과의 영구적인 이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한답니다. 죽음은 두려움인 것이고 그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사와 비교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도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 실시한 고령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72%가 우리도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인들 72%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중 63%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60% 넘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60% 넘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죽음에 대한 자세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확연히 다른 것을 이 조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똑같이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두렵지 않은 마음, 그 다름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 몇 장입니까? 13장.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런데 사랑장만큼 중요한 고린도 전서의 장이 오늘 보는 15장입니다. 15장의 별명은 뭘까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사랑장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15장의 부활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를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치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부활 공동체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사망에 대해서 의인화시키고 호통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네가 쏘는 게 죄고 네 권능은 율법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죄는 집요하게 율법주의적인 준수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율법에 국한되어져서 완전히 그것을 완수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죽는 것, 죽음을 의미하죠. 사망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요, 쏜대요. 오늘 본문에서 쏘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켄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독충이, 독을 가진 벌레가 침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로 우리 인간을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 나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불려왔고 율법으로 끝없이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망이 쏘는 이런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묶여버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사망에게 호통치듯 외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쏘는 게 뭔데? 바울이 이렇게 사망을 통해 호통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사망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향한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네가 뭔데 죄로 나를 옥잡아 매려고 하니?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네 뜻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멸망당한 사망은 마치 죽은 뱀처럼 그 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망이 쏘아대는 죄의 독침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뽑혀버리게 될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린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 벽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을 사망의 공포와 율법의 고발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해방시켜 주신 사실에 대해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지게 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57절 앞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러나라고 썼냐면 그 앞절까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현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7절에 기록된 승리라는 단어는요, 니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김, 승리 이런 뜻이지만 원 의미를 보면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복하다, 극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극복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죄와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정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 감사는 무언가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뭔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감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시니어 가족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임을 믿으시지요? 그 아멘이란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태주 시인은 감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너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음에 더더욱 감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신 부활의 승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치는 사망 권세 이기고 이기게 하신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부활 공동체의 삶은 어때야 되냐?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지신 분이심을 믿느냐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며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소망 가진 자다운 건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다는 건 어떤 모습이냐? 견실함을 가진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 견실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견실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 진리에 굳게 서서 견실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계속 흔들려 합니다. 헛되다고 속이고요, 의미 없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지 뭘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냐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있어요. 세상의 삶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흔들려 합니다.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흔들림 없이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은 복된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흔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것들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힘이 내 의지,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재밌는 건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부활이 없을 때 헛되다는 걸 앞에 바울이 꽤 많이 배치해 놓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헛되고요,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쭉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승리로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붙잡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삶이라고
우깁니다. 고집부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결코 그런 것들이 다 썩을 것이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현실을 준비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 자체가 오는 것, 마지막 때가 임할 거라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옴을, 마지막 때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때를 예비하는 삶의 태도,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때에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임을 고백하며 준비하는 삶, 그게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지요. 반드시 있게 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사모하고 예비하는 현재를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더욱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부활절 기간에 개봉했던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 그 소망이라는 영화인데요. 작년에 개봉했고 올해는 지금 하는 데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 영화를 좀 소개해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사랑하는 이와의 죽음의 이별, 사랑하는 가족, 개인의 아픔과 고통,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에 대한 기록을 담아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어른 교수, 천정은 자매, 권호중 배우, 이용규 선교사, 또 영화 내에는 우리 이동훈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 겪었던 죽음 너머의 아픔과 고통, 힘듦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김성철 감독이 기독교 저널이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랑이 없습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의 고통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가깝고 소중한 것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나면 다시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부활 소망이 있기에 이 시대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셔요. 이 자매는요, 시한부로 1년 반 암 선고받았던 자매인데 10년 넘게 지금도 이 땅에서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당시 항암 127차까지 맞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어디 집회에 간증한 걸 보니까 2025년 2월까지 162차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고백하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말씀에 기운이 확 났습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내 생각보다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매는 항암 치료를 받아가며 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여전히 그 소망을 나누는 삶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소개하며 시작해 드렸는데요, 삶의 자리에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깊이 묵상하며 살다간 크리스찬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삶의 후반전 암투병하는 딸의 모습과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본인도 생애 마지막 시간 암을 겪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2022년 이어령 교수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후 생전 기고했던 글, 대담들이 책으로 출간되고 있는데요, 그런 책 중에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어른 교수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에 들여서기까지 그가 겪었던, 경험했던, 고백했던 7편의 영성 고백들을 묶어놓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두 군데 부분이 유독 제 눈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고백은 이렇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이렇게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지성으로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하고 철학적인 접근을 해보았으나 그가 마지막 깨달은 건 영원한 삶을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기적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믿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책 후반부에 가면 이런 고백도 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고통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만지면 분명히 못자국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상처 없이는 기독교를 보여줄 수 없어요. 아픔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 상처 없이는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 노학자의 믿음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믿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나누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흔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그런 흔적 가지고 살아가니? 그 흔적 남기기 위해 수고하고 있니? 비록 내 손이 못 박히지 않았더라도, 내 옆구리에 창이 꽂히지 않았더라도 나를 위해 대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나의 수고와 들여짐으로 전하고 나누는 열심들, 수고들 지금 가지고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헌신을, 흔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린 교수의 이 고백을 보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주의 일에 열심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구원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 부활의 은혜 기쁨으로 누리고 전하며 드려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일에 열심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의 삶, 부활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한 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 하겠습니다. 생명의 인광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드려지며 베푸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위한 사랑을 나누기에 최선으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삶의 머리 위에 부활 공동체, 시니어 공동체 위에,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